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김윤민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기억절 먼저 읽고 시작할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믿는 사람들이죠.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네요. 배우는 자세 아닐까요? 배우는 자세일까요? 기도도 배울 필요가 있나 봅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도 그것을 배웠죠. 저는 중학교 때 외웠던 것 같아요. 시편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신앙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상 16장 17절에서 9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또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내용들을 보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형성해왔던 것 같네요. 시편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를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많은 신자들이 규칙적이고 충만한 기도 생활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도 중에 우리 목사님이 자신의 기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저는 최근에 밤에 잠이 안 왔었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에 이제 시편을 좀 찾아보다가 77편에 저랑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 못 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과거의 어떤 죄랑 후회랑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안 온 그런 시편의 기자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았는데 그러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이런 고민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시지 않는다 했다가 시편 기자도 내 잘못이구나. 그럼 내 잘못은 뭘까?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시편 기자가 내 잘못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 잘못을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내가 작은 소리 엎드린다. 나도 밤에 잠 못 자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걸 바라보자 하면서 시편 77편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또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또한 그 생각들이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지게 안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딱 이끌어가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네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받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힐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시편 109편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주의 시거든요. 저주시군요. 그래서 내 원수가 자자손손 다 망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월 서지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에 시편을 활용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잘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매일 시간을 내어서 시편 1편씩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처럼 목사님처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인생 시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 시편 좋네요. 그런데 또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면 네.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한 달은 30일 됩니다. 그렇게 나누면 하루에 5편씩 반복해서 읽으면 1년에 시편을 12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와, 그건 괜찮네. 시편은 또 짧아서 충분히 5편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다양한 상황 속에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애가, 감사의 시, 찬송, 참회의 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지혜의 시, 역사의 시, 분노와 노여움을 담고 있는 시, 또 순례의 시, 그리고 아까 시편 109편처럼 저주시. 저주시는 뭔가 생각해보면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어야지 집이 네.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깨끗해지죠. 근데 쓰레기통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잖아요. 우리 감정의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와.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한테 저주할 그 말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그걸 받으셔도 괜찮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버렸으니까. 우리는 깨지는 너무 거 아닌가요? 깨끗해지죠. 예. 분노와 노여움을 담고 있는 시가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네요. 이번 기동안에 이런 시편들을 묵상할 것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시편을 묵상한다는 것은 기자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 기도의 이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내 상황, 그리고 시편의 기자의 경험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시편의 내용과 경험에 많은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편이 현재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희망하는 것과 반대대로 권면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품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에 비춘 구원의 사역에 맞춰서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에 비추어 시편의 기별을 묵상한다면 시편이 말해주는 새로운 기도의 동기를 찾게 되고 그것이 나와 교회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엄청난 성장이 있겠네요. 예. 또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품성도 점점 개발될 것 같습니다. 성숙할 것 같네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 44편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고한 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경험을 표현하는 기도이거든요. 시편 44편 7절에서 8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덮으셨나이다. 언약도 어기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의 슬픔과 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이 현재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이 닥쳤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아까 시편 44편에 보시면 17절에 네. 주를 잊지도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아니하였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교인으로서 안식일도 지키고 11금도 잘 내고 식사 당분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당하게 되면 참 어렵죠. 감정이 무너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근데 그럴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평과 불만에 생기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아까 저주 시편이랑 조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불평을 해도
불평의 감정이 있으니까 이 감정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멀어지죠. 원래는 하나님께- 멀어지죠. 근데 싫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 관계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불평하는 거 되게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친하면 앞에서 불평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친한 사람들은 너 왜 그래? 잔소리하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네, 얘기네요. 그럼요. 좋은 인사이트인데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었나요? 시편 기자처럼 잘 살고 있는데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의 고난은 그동안 다 원인이 있는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보면 내 죄 때문에 생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코가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 비중격이 이게 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많이 되고 매일 병원에 다녔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 수술하시면 됩니다. 했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 시간에 계속해서 이 충농촌과 비염으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공부도 더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 이렇게 소심해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세상적으로 더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 핸섬 하시니까 더 세상적으로 나가실 때. 제가 이제 연예인이 꿈이었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그 꿈을 이어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있는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화요스입니다. 절망 중의 노래. 또 이제 시편의 노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인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고통받는 사람의 슬픔과 외로움이 너무 애절하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시편인데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이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얼마나 중심이 되는 말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 22편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므로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기자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경험이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뼈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큰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겉옷과 속옷이 제비 뽑히는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절망 중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읽으실 때는 그냥 시편 중에 하나로 보실 텐데 좀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메시아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이 시편 기자 이런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시편 22편 2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 이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뭐 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하면서 현재 상황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도록 가르치십니다.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목사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목회 시험이 이제 3번 떨어졌었어요. 화폐가 나를 버리고. 아니 목회 시험이 이제 서정원 앞에서 3번 임시를 했고 그다음 충청 앞에 2년을 임시를 했었는데 그때 3번 떨어질 때 저희 엄마인가요? 꿈을 꾸는데 제가 아주 깊은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석호야 너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중이야. 네.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시험을 얘기하시니까요. 네. 저도 2번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때 그냥 제가 준비를 덜 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까지 심각하게는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다들 똑같이 경험하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라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쓰여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번에는 또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랑 좀 다른데 내가 버려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멀리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시편 13편 1절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것은 기간이 아주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로 끝나면 그냥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목사님께서 읽으신 다음 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면요. 시편 13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기도의 분위기와 내용이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생각과 관심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예. 이 시편은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해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시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이끌고 두려움과 불안이 점차 구원으로 변하고 애통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시편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절망 중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애가의 시편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 어려움을 겪는 기도라고 이해가 되는데 시편 60편은 현재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지진이거든요.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거. 지진을 당해본 적 없잖아요. 평생토록. 그냥 멀리서 경주에서 큰 지진 났을 때 그쵸. 그냥 전국이 다 흔들렸었으니까요. 근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었죠. 그냥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경험이죠. 네. 그래서 의인과 악인들에게 모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경험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환난의 때에 힘과 해결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볼 때 내가 안 당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 어떡하지? 하는 그런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애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애가 시편의 기자의 이 감정과 내용들이 내가 경험했던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려는
열망을 줍니다. 시편이 다양한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네요. 교과 인용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려고 오셨다. 그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애가는 보편적인 인류의 고난과 기쁨 중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이를 잊지 않게 하므로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금요일 소절입니다. 시편을 기도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끈기, 담대함, 용기, 희망을 함께 경험한다. 시편은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그대만 홀로 있지 않다는 위로를 제공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도 암울한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동시에 시편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열렬히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기도와 예배에 시편을 사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인간 경험의 전반을 이해하도록 돕고 예배에서 그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참여하게 한다. 시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이자 노래이다. 이런 이유로 예배의 시편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과 치유하시는 강력한 은혜 가까이로 이끌어 준다. 오늘 시편은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좀 살펴보게 됐는데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또 교훈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자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기도의 말이 안 나올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